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끌어들여서 합세하여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방비하기 시작했죠. 백성들에게 무기를 갖추게 하고 무장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완전 무장.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죠.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중간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많은 승리를 겪었는데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항상 이 패턴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주를 기억하라. 전에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싸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첫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 죽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민수기 13장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셨는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싸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싸워봤습니까? 싸워봤어요? 싸우지도 않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간 은혜를 누린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좋은 말이에요. 은혜를 누린다. 근데 이 말에도 속는 때가 있어요. 은혜를 누린다 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기도를 하면 하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돼? 왜 꼭 자기는 울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조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항상 얼굴이 심각해서 설교를 하실까? 좀 웃으면서 하면 안 될까?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시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조차도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실 정도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이 십자가 사명 앞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구하시는 그 기도. 근데 제자들은 다 잠에 빠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잠에 다 빠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급히 부르십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가 제자들이 사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밀가부르듯 무슨 뜻입니까? 이 밀을 키질하는 거 있죠? 키질. 그러면은 이 곡식은 떨어지고 쭉저기는 날아가는, 이게 까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정신없이 교회를 밀가부르듯 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믿음을 탈탈탈 터는 겁니다. 욥의 시험을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게. 그래서 믿음을 산산조각 내서 바람에 다 날아가고 흩어지도록, 파멸에 이르도록 사탄이 그렇게 제자들과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얼마나 심각하고 위태로운 일인지 전혀 모르니까 잠에 빠지죠. 그 순간에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 하는 것은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킨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믿음을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죄와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지 않고, 정욕과 싸우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싸우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싸우지 않고서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참여하게 돼요. 그것이 진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 대적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그 대적들의 꾀를 다 눈치채고 완전 무장으로 방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비하고 있으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계획을 다 물리치시고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계획과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을 때 먼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정한 날, 바로 그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잠이 안 와요. 그러더니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요. 읽으라. 그 역대일기를 쭉 낭독하는데 그 전에, 아주 수년 전에 왕에 대한 암살 의도가 있었는데,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것이 무산된 사건을 그가 그때 알게 돼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각해서 그 일을 막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화들짝 놀라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죠. 그러니까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 날인데 존귀하게 높여주니까 어떻게 그를 죽여요? 못 죽이죠. 근데 그날 바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니, 왜 하필 그날 왕이 잠이 안 올까요? 그런데 왜 그때 역대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살리시는, 악한 꾀를 패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다 패하시고 그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이제 유다 백성이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더 무장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악한 꾀를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마음이 안일해지고 방심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까? 또 나 스스로도요. 심지어 히스기야 같은 그 신실한 왕이, 하나님이 그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셨어요. 기적 같은 그런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었는데 그 병까지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 나라의 모든 무기고와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그 행동을 해석하기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어떤 행동인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했던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려고 다 열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해서 이긴 줄 알고 자랑하기에 바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 때문에 간곡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 받고서 오히려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대적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의 대적은 바로 방심 아니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은혜를 주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간증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야. 과거의 일로서의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필요한 은혜. 그냥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심령이 굳건해져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서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언제까지 여러분 그 수준에 있을 겁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병기를 붙들고 또 기도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싸움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무장을 하는가? 1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벽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거운 돌, 짐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짐만 지고 건축의 일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손 다 일을 해도 이게 힘들고 더디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대적의 위협이 지금 이렇게 잦아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창과 활과 방패와 이 무기를 잡고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능률도 안 오르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느헤미야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하수는 어떤 사람인가? 대적들이 지금 코앞까지 왔는데도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 망할 수밖에 없죠. 미련한 사람. 중수는 뭡니까? 대적이 일어섰다, 공격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방비하고 그제서야 무기를 잡는 사람이 그나마 해야죠. 근데 고수는 뭡니까? 대적들이 아예 오지 못하도록 미리 대비하고 무장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고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상상만 해도 어려운 일이죠. 피곤한 일이에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를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면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건설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또 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지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별이 나기까지, 밤이 캄캄해질 때까지 그들은 창을 잡았으며, 일하면서 그 무기를 놓지 않았다. 밤 늦게까지 그들이 열심으로 주의 일에 봉사하고 그 싸움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안에서 자는 거예요.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이죠.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항상 깨어 있는 성도, 밤이나 낮이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나나, 느헤미야, 나나, 이 백성들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옷이 무엇입니까? 땀 냄새 진동하는 이 작업복,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 전투복이에요. 이 전투복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빨리 이 옷 벗고 씻고 쉬고 싶은데, 그러나 이 옷을 벗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항상 준비태세. 대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기를 갖고 있는, 그리고 옷을 갖춰 입고 있는. 그러니까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벗어 던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살고 직분자로 사는 게 아니죠. 어디를 갈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밤이나 낮이나, 사람이 보나 보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존전에서 병기를 놓지 아니하고 옷을 벗어던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런 열의를 가지고 온 백성이 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에 10절 보니까 이 대적들의 위협의 소식을 듣고서 우리는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했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대적들에게 고정되었던 그들의 시선을, 그 눈을 들게 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가 무장하고 누가 이 피곤한 싸움터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들이 무장은 했지만 이 백성들이 싸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체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백성들은 이 말뜻을 알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의 병거가 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다가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외쳤어요. 그들은 절망에 빠졌고 낙심에 빠졌고 심히 두려워했던 그 백성들이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왜 그 맹렬한, 그리고 때로는 그 두려운 그 전쟁터로, 한복판으로 이 백성들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거기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려고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 피곤한 싸움터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왜 우리를 이 피곤한 싸움터로 불러주셨는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오면, 지금이 그 마지막 때인데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때의 그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들인 무리들이 온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싸움이에요.
어디를 가야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어디를 가야 가장 안전할 수 있는가? 어린 양과 함께 싸우려니와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반드시 이기신다. 그리고 또 누가 이깁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긴다. 이것이 이 피곤한 싸움터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권세와 무리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양,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반드시 그들을 이기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병기를 잡고 싸움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대적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어린 양과 항상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탈탈탈 턴다 그랬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려고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는, 교회를 뒤흔드는 존재가 있지만,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속상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리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터로 나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큰 복이며 영광인 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이 맹렬한 싸움터에서 우리의 예수 피 묻은 이 전투복을 벗어 던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병기를 놓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힘써 싸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